달 동안 저희들은 수요 예배 시간에 디스크라는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 내 자신과 이웃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 천삼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1928년 콜롬비아 대학의 마스턴 박사가 고안해낸 것으로 사람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디스크는 오늘 참석하신 송영 목사님한테 배웠던 겁니다. 또 이렇게 또 마침 송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네요. 4가지 유형은 첫째 D형, dominance, 주도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I형, influence, 사교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S형, steadiness, 안정형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C형, consciousness, 신중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D형, 주도형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계획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아마 소아시아 지역으로 무조건 들어갔을 겁니다. 만약 바울이 소심한 성격 C형, 신중형이었다면 하나님은 소아시아 전도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 전도 여행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되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4가지 유형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F형, faithfulness, 믿음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F형, 믿음형이 되었어요. 그는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대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마게도니아 방향으로 틀었어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있는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확인까지 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이 나와 아브라함 너와 사이에 맺은 분명한 언약이라는 표시로 언약식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두 나라 혹은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언약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식을 통해서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마 확신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원 혹은 은혜의 동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지만 여전히 바꾸어지지 않는 현실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에 나오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말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육체는 늙어가고 더구나 아내 사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식까지 했지만 그의 아내 사레는 아니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사레는 여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생기지 않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그러자 사레는 깊은 신앙의 회의 속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레는 고민과 갈등 끝에 설득력 있는 인간적인 방법 하나를 생각해 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지만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에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합니다. 어쩌면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내 몸으로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 오히려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현명한 일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례는 자기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여기 사례의 말에서 그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례는 지금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틀렸다고 마침표를 찍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례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례는 틀렸다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사례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금방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보고서는 너무 쉽게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마음대로 이젠 틀렸다고 여러분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듣지 않으니 이젠 틀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례를 임신이 불가능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 비로소 아기를 주셨을까요? 약속을 주신 순간 아들을 주지 않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삭을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사레가 이삭을 낳은 것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쉼표를 찍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마침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고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심판에서 인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마침표, 하나님의 쉼표.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쉼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레의 실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단지 자신의 나이 많은 것을 보고 자기의 상황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쉼표를 고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환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먼저 환경을 봐요.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 되는 것이 없는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에 접근하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와 환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보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문제를 보는 데는 차이가 있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문제를 먼저 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홍해를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그러자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쉼표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례가 내세운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자기 대신 하갈이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는 겁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사례의 마음이 불신앙에 사로잡히자 그는 그만 믿음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사례보다도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례의 이런 불신앙적인 제의를 당연히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합니다. 그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례의 제안을 거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소?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수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간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시작한 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 믿음은 성숙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향해 담대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연수는 쌓아가지만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우선이고 사람들의 말이 자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내나 남편,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권사님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또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뒤에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혹시 모세가 죽은 건 아니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아론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모세와 아론처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였고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보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은 그때부터 그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몸종인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게 되자 아마 사레는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레의 뜻과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레는 하갈을 단순히 임신의 도구, 즉 씨바지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멸시를 당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축복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종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사레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히고 아마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화가 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실수는 누가 저지른 거죠? 사레입니다. 그런데 누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사레가 화를 내고 있어요. 실수한 사람이 더 화를 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법이에요. 실수는 사레 자신이 하고서도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하와에게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인 대처나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갈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싸움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길,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더디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결과는 엄청난 것을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사레가 하갈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자기가 만든 대책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가정불화가 일어났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이 그 후에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민족,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대책을 세울수록 손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리석게 보여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팬데믹 동안 하나님의 쉼표를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